요한복음 1장 12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종호 형제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돼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놓고 벌써부터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좀 이렇게 어색해하면 안 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됐으면 성공한 거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것도 21만 명을 동원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존망에 걸려있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 그는 성공한 자일 겁니다. 그의 아들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신앙의 천재가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는 사위를 다윗을 봅니다.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같이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그는 성공의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 한 개만이라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 미스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어쩜 저렇게 사니? 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보니까 후회가 된다. 너 왕 삼은 거 후회된다. 너 차라리 그 왕 안 됐으면 그래도 이런 삶 안 살 건데 너 왕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가 된다. 차라리 네가 왕 안 됐으면 더 낫을 걸.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심하며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미 인생의 정점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실패한 자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부여잡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갈수록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며 후회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은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을까요? 성공 같으나 실패하는 그 이유,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3절.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평상시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합독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몰살시키라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다, 가축까지 다 몰살시키라는 겁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되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이라도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귀를 닫고 눈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이 이 아말렉 사람들 사울왕에게 진멸하는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전쟁은 경제적인 전쟁, 밥그릇 전쟁이 많습니다. 영토 확장을 하는 전쟁,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전쟁, 자기 세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전쟁, 무언가 은원관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왜 사울 왕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정에 피곤하여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누가 처지겠어요? 노인들이 처지죠? 여자들이 처지죠? 어린아이가 처지죠.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의 피곤할 때 약할 때 공격했던 것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나에게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요, 하나님이 화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면은요, 우리를 누군가가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붙듯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제 앞에서 제 아들을 자꾸 때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겠어요? 예전에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때려도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조금 그 학교 다닐 때 좀 활발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 제 마음대로 하고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늘씬 맞았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맞았으면은요, 아마 학부모가 쫓아갈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쫓아갔어요. 뭘 가지고 쫓아갔느냐? 때리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열심히 그냥 앞으로 더 때리시라고
아주 뭐 그 과일하고 뭐 그 음료수하고 뭐 잔뜩 갖다 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더 서럽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불붙듯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점잖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리시느냐? 400년 기다리셨어요. 몇 년이요? 이야, 하나님은 한번 기다리면 400년 기다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괴롭혔던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곧바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고 400년 기다리셨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전면 전쟁을 했어요. 아예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어 열심히 기도하면 이겼고요.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줬더니 결국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잘 되는지 반드시 두고 볼 거야. 내가 너희들 저전 끝까지 내가 기어갔고 내가 너희들 반드시 손볼 거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도 400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가가지고서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으니 진멸해라.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의 칼, 심판의 칼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사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된 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미지근한 사람을 싫어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은 아주 그 양쪽의 그 예시나 노냐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게 한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인 압박과 사슬에서 자유를 준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은 사단의 수하가 돼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었을 때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언제나 가슴이 뜨거우십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이 더 못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뭐와 같이 여기느냐? 원수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뭐와 같이 여기느냐? 사단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분노의 칼을 갈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심판하라고 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아말렉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기로 하는데 사울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성공한 자 같지만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줄기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초라한 목동이었었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의 삶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두 번째 살펴볼 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패했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13절 14절 말씀, 자,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13절 14절 말씀, 사무엘상 13절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은 바보같이 어리석게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사무엘상 13장 13절이에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해 하시는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실패한 사울 왕 지위를 이제는 길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예배는요, 제사장만이 집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이라고 해서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스스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당신 왕위가 길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왕위를 옮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전쟁 상황에서요. 블레셋 사람은 대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다 뿔뿔이 터지고 600명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존망이 달려있는 전투에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말할 때가 있지, 장소가 있지, 어떻게 그런 때 그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의 존망은 그 전쟁의 승패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망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 백성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전쟁에서 실패해도 소망이 있는데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위가 길지 못할 거야, 너 왕위 옮길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났으면 그러면 회개를 하든지, 그 말을 듣고 났으면 좀 나라가 안 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돼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대승을 거두니까 이 사울이 정신을 못 차려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4장 같이 보시겠어요? 자, 성경을 좀 오늘 많이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14장 47절 48절인데요
자, 같이 함께 교독할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나님께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 길지 않을 거다,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그랬으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잘 돼. 여러분, 처음에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조금 두려웠겠죠? 염려가 됐겠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됐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영감탱이 그거 시잘도 없는 말을 해갖고 내 맘만 힘들게 하고 말이야. 에? 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야. 내가 그렇게 잘 되는데 말이야. 예배 말이야. 지가 늦었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부직해서 드린 거지. 자기 책임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엉뚱한 소리나 한다고 말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유가 뭘까요? 잘 되고 있으니까. 성공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요, 잘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잘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너무 잘 돼. 그거는요,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좀 잘 안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잘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사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이 사람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주죠, 뭐, 까짓 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해줄게요. 그래, 알았어요. 어이구, 필요할 때도 있으시네.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그리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하는 거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왕은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왜요? 폼 좀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로잡은 왕이야. 그리고 많은 전리품도 취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 전쟁하고 난 다음에 수고한 사람들 좀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자 하고 소하고 어느 날 연애를 했대요. 근데 사자가요, 너무 소를 너무 이쁘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먹는 고기를 실컷 갖다가 소에가 대접했다 그래요. 처음에 소는요, 자기 취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데도요, 사자 생각해서 억지로 먹었대요. 근데 나중에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이 없나. 근데 자기 소의 집에 이렇게 사자가 놀러 갔더니요, 이 소가 열심히 무엇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을까요? 사자에게 가진 야채를 잘 준비해서 대접했대요. 그랬더니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보다 싫었지만 먹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서 두 사람이 아니라 사자하고 소하고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는,
자기 자신이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14절, 15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5장 14절, 15절이에요.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 자, 이거는요 21절 또 다시 한번 좀 합독할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성령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예배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자신과는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신 분, 멀리 계시면 불안하고 가까이 계시면 부담스러운 분이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자, 구원자, 전능자,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저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 만왕의 왕, 전능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셨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시절이지만 그가 목동으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절 가운데 지냈지만요, 언제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남부럽지 않은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순탄대로로 그는 왕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는 수없이 많은 성공의 요인들을 갖고 있지만 실패자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 그저 멀리 가면 불안하고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겉을 보면요, 명목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 그는 어떤 삶을 계속 살아왔느냐, 그가 일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는 전쟁 이거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이 이런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평가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함께 15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교독합니다. 사울이 사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읽어주세요.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세워잡고 나라로 그의 모든 백성을 멸망하였으되 9절 합동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수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9절 합동합시다. 어찌하여 왕이 19절이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삶.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든 명하지 않은 것이든 그저 탐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보다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삶, 그것이 그에게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줄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에서 전투하는데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참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그들은 2번이나 실패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 그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이 이 아멜렉과 같이 진멸해라. 이들의 더러움이 너희들에게 끼쳐져서는 안 된다. 내가 이들을 향하여 기다렸다. 언제부터 기다렸느냐? 내가 노아의 시대부터 기다렸다. 그러니 이들을 심판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옷을 훔치고 금은 보화를 훔쳐버렸어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2번이나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아간과 그의 가족, 그 집안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2번 실패했다가 3번째 겨우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안 맺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언가 쌓아놓은 것 가지고 살라 그래. 움켜잡고 살아가요. 하나님 그걸 뭐라 그러느냐? 직멸해라. 여러분 11조가 직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건드리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과일 한 상자에다가 썩은 거 하나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가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말한 게 바로 뭐냐? 11조예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한 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과 건들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애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뭐 무조건 갖다가 뭐 이렇게 엄마 입에다가도 막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요 무조건 뭐 찍어다 갖고 와서 입에다 넣는데 나중에 지 똥을 찍어다가 엄마한테 입에다 갖다 줬다 그래. 그 애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그냥 엄마들이 그러지 지지 그러잖아요. 구분 못하니까 애들은.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11조 얘기를 못해요. 자녀들이 11조 하지 마. 뭐 아르바이트 한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11조 시켜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다면 가르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가르치세요.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그거 내 거라고 얘기하세요. 왜? 너희들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 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는요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겁니다. 나머지는 다 내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탐심으로만 살아요. 탐심. 계속 탐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또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요 12절 말씀 한번 좀 우리 합독하셨으면 좋겠어요. 12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하며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개인적인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니까 그가 하는 짓은 탐심밖에 없고 그가 하는 짓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 14절 15절 같이 함께 교독할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매번 핑계대는 삶이에요. 매번 원망하는 삶이에요. 누구 닮은 삶이냐? 아담 닮고 하와 닮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결국 뭐냐? 변명하는 거, 핑계대는 거, 원망하는 거, 남의 탓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러던가 마음 가운데 탐심만 있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만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 가운데요 주변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주변 사람을 탓해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정도였다 그래.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 근데 그는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가나안도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환경은 제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재료가 됐습니다. 저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받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했기에 미운 오리 새끼 작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안 되면은요, 계속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핑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근심은 다 자기가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좀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벌써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다 불평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다.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했던 송용한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식년대에서 나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그랬더니 유방암에 걸렸다는 게 딱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지금 항암 주사 해갖고 머리가 탁 빠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날 아침도 그 아내에게 열심히 음식, 그 상해 남자가 돼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대접했는데, 그런데 꼭 입덧하듯이 까다롭대요. 먹고 싶다 그래서 해줬는데 안 먹는데. 안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말 없이 자기가 먹는데 그냥.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년 됐었을 때 이렇게 암이 발견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집중해서 아내를, 이런 얘기하면 참 굉장히 제가 불안한데 아내를 집중해서 자기가 이렇게 보필해 줄 수 있는 이런 때 이렇게 암에 걸렸으니 참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봤던 모습, 수십 년이 지나고 이렇게 봤는데, 예수 믿는 거 참 좋다. 예수 믿는 거 참 멋지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좋다. 참 좋다. 근데 그 송교사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기에 좋대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신가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 행복자입니다. 병원에 가면 그런 글귀가 있죠.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겁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교회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겁니다.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지금 탐심으로만 살고요, 자기 이름 높이는 거, 그리고 그는요, 주변 사람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좀 우리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교독할게요. 30절, 3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그 이후에 사무엘이 다시는 이 사울과 만나지 않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을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15장을 살펴보게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절기가 끝나고 나면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잔치로 말미암아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마무리해 가는 시점인데요. 노방전도도 있고 다음 주에 대가족 축제도 있고 이제 또 그 다음부터는 특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성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그는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가정을 잃고 형제자매들을 다 잃고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에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보디발 부인에 의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2년여 동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져서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얘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얘야, 너의 마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니? 창조주니? 구원자니? 전능자니?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여러분, 그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그가 참 행복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길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갈수록 부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부유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가운데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달아가지 않은 부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귀하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에요.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